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세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번영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남 이야기 하는 거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연히 어떤 멀쩡한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선생, 우리 지옥 식구들과 너희 천당 식구들과 한번 축구 한 게임 할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 그런데 우리가 이길걸? 우리 팀에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거든. 그러자 마귀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린 심판이란 심판은 다 지옥에 있어. 그러더래요. 예, 지옥은요, 나 자신을 보는 곳이 아니라 남만 보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우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의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 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듯이 해주시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말씀해 주시고 혹이라도 내 의견 곁들여서 부풀려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입술을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아름답게 그러나 과하지 않게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이제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12달 중에서 이번 달만큼, 이 11월 달만큼은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찬 그런 감사의 달이 되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우리는 범사에 해야 합니다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찾아뵈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 이곳의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추석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겠죠? 혹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시라면은 생전에 참 그 감사를 다하지 못한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성묘하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드리지만 11월에는 지난 한 해에 있었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감사라고 말할 땐 꼭 그 이유를 달게 됩니다.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그분께 감사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 이유를 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이유를 여쭈면 거의 아마 비슷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또 지금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죠. 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어떤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셔요.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둘이 비슷하지만, 이 둘은 사실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해야 할 이유가 많거나, 혹은 감사할 이유가 크다고 해서 감사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10명 중 몇 사람이요? 딱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딱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전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바꾸어서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감사할 조건이 커서 많아서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죠, 꼭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혹은 감사의 조건이 많고 커야 감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9명이 10분의 1밖에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10분의 1 정도밖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야 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더 커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9명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감사를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작은 일, 큰 일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든 없든, 감사의 조건이 많든 적든, 감사의 조건이 크든 적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저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여기저기 있어도
큰 은혜를 받았어도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해요. 결국 사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문제.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자이십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하죠?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범사에 늘 감사하는 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는가? 자, 그렇다면 너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고서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더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녀라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진정한 부자 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맞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라고 붙잡고 애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분들이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나? 예, 그의 말처럼 이제는 이 땅에 어떤 감사의 조건을 떠나서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를 반복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감사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로 가득 차면서 감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엮어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감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엮어지는 단어들. 그게 15절에서 나오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16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찬양 이런 것들이 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생각이면 다 이렇게 엮어지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쓸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감사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함께 엮어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시와 노래와 찬양. 그리스도의 평강, 찬양 이런 영적인 에너지들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의 삶을 바꾸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함께 따라오는 영적인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시와 찬양들 그런 것들이 내 영적인 에너지로 내 감사하는 자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15절 한번 읽죠.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15절의 말씀 표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삶의 풍랑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만이 가능합니다. 감사만이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황,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 나오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바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로서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정말 이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평강의 에너지가 그 마음과 생각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만은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의 작은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쫓아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논리들은, 많은 이론들은 행복하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들어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천국으로 바꿔 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데 그거는요 자기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가 자기 마음 안에 이런 결심들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다윗처럼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노래하기로, 내가 찬송하기로, 내가 감사하기로 그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예,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내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혹 내 마음이 약해질 때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왜 내 마음이 왜 강합니까?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그러면 그분 나를 도우시사 다시금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다윗처럼 나는 평생 동안 감사하는 자로 살겠다. 그런 확실한 다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같은 그런 영적인 에너지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풍성케 하며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아멘. 아멘.